한숙의 과학을 말하다 강독 70번째 시간입니다. 이걸로 다 마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앞에서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 71번 정도까지 갈 것 같다 얘기했는데 진도 이렇게 좀 나가는 거를 실제 해보니까 오늘 이번으로 다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이어지는 강독은 제 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목사 공부 잘 나가나? 잘 보여야 되는데. 네, 목사 공부, 목사 구원 이거 책 두 권을 같이 같은 거로 생각하고 이걸 강독해 보겠습니다. 제 책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일단 제 책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 공부, 뭐 목사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긴 했으나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부와 구원이에요. 또 서로 연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 요 한스킨을 마무리 오늘 하겠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 하면서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얘기하네요. 이 종말론자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보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서적 환시의 의미, 성서적 환상,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 성서적 환시보다도 성서적 묵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사는데 제가 보기엔 땅과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환란 기사가 우주 혹은 적어도 지구 종말을 정확히 예언한다고 여기거나 그것을 일종의 연대기적 청기누설 아포칼립틱시스 혹은 세계사 말미의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정보, 물리학적 정보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텍스트를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대한 사업이 뭐야 이게? 사업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죠. 근데 책에 사업으로 돼 있네 그냥. 좀 이상하네 여긴. 번역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건 사역으로 사역 아닙니까? 창조 사역이라고 하죠. 어디 창조 사업이라고 합니까? 창조 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은 아니죠. 어쨌든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창세기 사화들이 당시의 주변 세계로부터 차용되었듯이 바벨론 창조 신화 이런 걸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사업에 대한 묵시록 사화들도 서로 기원이 시작될 즈음에 종말에 대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기대가 각인된 시대 조류 가운데 하나였다. 묵시록의 무시무시한 환상들은 개인과 인류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라는 절박한 권고다. 그러나 성경의 이 시월론이 뭐야? 다시 좀 봐야 되겠어요. 책을 보겠습니다.
시월론이 최초 사건, 이 번역한 사람이 잠깐 말을, 아, 아, 우리에게, 아, 어울리지 않은 단어로도 좀 얘기하네요. 이 사람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신가? 기초 신학 전공하셨네요. 서명옥 씨가 신학 석사학위 받았고, 네. 시월론의 초기에 대한, 시초에 대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시월론이라고 그래. 창조론이라고 하지, 그냥. 예. 실제 사건들에 대한 기사가 아니듯이 성경의 종말론도 시월론이라고 그랬을까? 창조론이라고 하지. 종말론도 최종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성경은 여기서도 과학적 사실 언어가 아니라 은유적 상징어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성수적 언어가 세상 중요하다. 앞에서도 몇 번 나왔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정리된 거예요.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상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면 신앙은 미신이 된다.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지 마라. 그러면 이성이 합리주의로 격화된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데 합리주의로 격화된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인 것만이 아니거든요. 시도 이성적이지만 합리적이진 않죠. 시가. 상징을 배제하거나 추상적 개념으로 환원하지 말고 올바르게 이해하라. 상징은 고유의 이성을 지니고요. 고유의 논리로 실제 리얼리티를 기술하며 실제의 심층적 차원과 의미 연관을 밝힌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징이 당시의 이해와 상상의 범주에서 의미한 사건들을 오늘날의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관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선포들이 인류 종장의 비극 대본일 수는 없다. 그것이 종말에 관해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특별한 신적 계시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예루살렘 성이 어떻고 뭐 그 천국이 어떻고 그런 묘사들이 있잖아요. 그 무슨 강이 흐르고 대단히 그 환상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인 정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닥칠지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세세히 경험하지 못한다. 최초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최종 사건들도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태초의 시간을, 그렇죠. 뭐 태초에 누가 사람이 있었나? 그걸 본 사람이 없잖아요. 시간을 증언할 사람이 없듯이 종말의 시간을 증언할 사람도 없다. 인류와 지구와 우주의 궁극적 미래에 대해서는 과학적 추정도 명백할 수 없고, 그렇죠. 과학 추정도. 예언적 진단도 명확할 수 없다. 수십억 인류의 대규모 어, 공심판에 대한 가톨릭에서는 공심판이라고 하나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에 대한 성경의 상징도 그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렇다면 처음과 끝에 대한 시적 상징과 사화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순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소망과 공포를 대변한다.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 증언은 이상한 단어들 다 썼네.
성경 말씀은 그 성경 세기 말에 대한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이 피조물에서 완성된다는 믿음의 증거다. 네, 피조물에서 세계와 인류의 역사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학이 이런저런 과학적 세계 모형을 선호할 이유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뭐 이런 방식이나 저런 방식이나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신학이 알 수 있는 바도 아니니까 어느 한쪽 그 물리학의 세계 모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세계와 인간의 근원자요 완성자로 이해시키려고 한다. 여기서도 모든 인간은 말하자면 신앙적 결단과 선택의 직면에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태도로 삽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 우리가 완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궁극 목표 중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한다. 이게 정말 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을 긍정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신뢰를 깨인 마음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존재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내게 지금 여기 오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말에도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알파의 하나님이라면 오메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전례문에도 이르듯이 가톨릭의 그 미사 때 쓰는 문장에 나오듯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계신 분이다. 자, 요거 마지막 단락입니다. 4. 에필로그의 4장. 이치로의 죽음. 여기 텍스트를 좀 바꾸어서 할까요? 제목을. 중간쯤에 이제 4장. 이치로의 죽음. 아, 마음에 드네요. 이 제목이. 우리가 죽죠. 개인적으로도 죽고 인류도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인류의 죽음도 오죠. 빛으로 간다는 겁니다. 빛으로의 죽음. 빛을 향한 죽음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파스칼의 내기론, 음, 내적 기운이라는 건가? 를 받아들여 확률론과 수학적 논리 대신 이성적 신뢰만 오롯이 의지하여 공과 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한성의 전부를 걸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신약 성경 부활 사화에 대한 후기 성담을 믿지 않지만 어디 나타났다 해서 하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서 이야기가 추가되잖아요. 그는 이제 핵심만은 믿는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원초적 경험은 믿는다는 거죠. 이게 빛 경험, 생명 경험이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어 무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복음을 신뢰하면서 많은 타 종교인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인 나도 무로 풀어져가는 죽음을 원치 않는다. 무가 없어지는 건 무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오히려 궁극의 실제, 얼티메이트 리얼리티, 궁극의 실제 대신 하나님 안으로 죽어들기를 희망한다. 가끔 설교 때 쓰는 용어로는 하나님의 품,
한 거예요. 그것은 시공에 피한 숨겨진 무한의 실제적 차원에서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온전히 초월한다. 음. 물고기들이 이 무태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초월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유충의 고치만 보고 땅의 구석을 떨쳐버린 나비의 빛나는 존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알에서 새가 되는 거를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들은 알을 보고서 모르죠. 유충과 나비 관계처럼요. 무조건적인 신뢰에 근거한 내기가 증명할 수 있는 거나 근거를 손에 쥐고 하는 게 아니라서 내기라고 한 거예요. 내기가 모험의 연속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죽을 때 내기에 진다 한들 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삶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확신한다. 아무 희망도 없을 때보다는 어쨌든 더 잘, 더 기쁘게, 더 의미 있게 살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여러, 이런 표현들은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믿고 살아도 손해볼 거 없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다른 의미가 저기 담겨 있겠죠. 뭐, 그냥 저 문장으로만 그 한스킹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희망의 근거다. 죽음은 내면을 향한 이별이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세상의 근원과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세상의 근원과 원천. 필경 이별은 아프고 두려울 것이나 모든 것과 단절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비탄과 탄식, 괴로움과 절망을 잠재우고 평정과 귀의 희망찬 기대, 고요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모든 좋은 것과 약간 덜 좋은 것들의 삼가 감사하면서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언장처럼 지금 쓰고 있네요. 유언장에는 마침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떠났으니 감사할 일이다. 임시 방편으로 떠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떠났으니 감사할 일이다. 이제 나는 헤아릴 길 없는 전체 실제를 이렇게 이해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이요 끝이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의 죽음이다. 그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어, 이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메타포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빛인 거죠. 빛, 빛으로의 죽음.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첫째 쪽에 빛이란 말로서 이 책을 시작했으니 요한 묵시록 말미에 빛이란 말로서 이 책을 맺으러 간다. 그리고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창세기 첫 번 창조 빛 이야기부터 그게 시초예요. 예,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빛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 아, 그런 관점이 우리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울림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가까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울림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다시 또 요약하진 않겠습니다.
끝내고 그분이 쓴 그 책 말미에 감사의 말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뭐 복잡한 얘기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감사의 말이에요. 뭐 필요 없는 건 안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나는 그리스도인 실존에 이어 이 번역된 책이 저는 있는데 어딘지 찾아보긴 힘들. 손에는 내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어 신은 존재하는가? 근대의 신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우주론과 관련된 분자 생물학과 천체 물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을 조사했다. 1994년 우리의 우주, 자연과학적 관점과 철학적 신학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콜로퀴움에서 나는 튜빙겐 대학 물리학부의 아만드 패슬러, 프리드리 등등등등 교수 등과 함께 나의 견해들을 테스트한 다음 마침내 22개 태제로 요약할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종교 상황을 따른 선무작 대작입니다. 이거 세 개. 다 읽고 싶은데 못 읽었어요. 뭐 제가 책만 도서관에선가 손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책은 내가 목차나 이런 것까지 확인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완결한 다음 나는 2004년 9월 19일 파사우에서 열린 독일 과학자 의사협회 연차 총회에서 기념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이는 우주론과 생물학과 인류학의 근본 문제를 새롭게 들여다볼 도전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한 학자의 사상 체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원고의 어려운 부분들은 자연과학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다. 즉 도움이 되는 사람들 썼고요. 2005년 여름학기 발터 옌스와 내가 다시 시작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학자는 아니고 동문학자인가 뭐 그런 인문학자인데 튜빙겐 대학교 교양 강좌 개설 25주년 즈음하여 내 생각을 5강좌로 나누어 제공했을 때 각계각층에서 보내주는 호응은 무척 고무적이었다. 고맙게도 튜빙겐 대학 병원 정보공학센터가 모든 강의를 DVD에 담아주었다. 시청각 미디어 팀장 그렇고 직접 내 손으로 썼다. 그러니 도움받을 일도 많았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용어도 그렇고 편집은 세계윤리재단에 숙련된 편집진을 챙겨주었다. 쭉 이걸 도와준 사람들에게 쭉 썼네요. 그래서 2005년 7월 튜빙겐에서 퀸 되게 됐습니다. 맨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책 목차예요. 빛이 생기라. 요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빛이 어둠이 없다. 이제 계속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그 얘기입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계가 제가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란 말인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깨야 돼요, 일단. 우리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만을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인형 갖고 놀면서 소꿉놀이 하면서 그게 모든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뭐 세계에서 비하면 너무 작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철학, 뭐 역사학, 뭐 등등 그 예술, 문화 이런 거 얘기해 줘 봐야 현실로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긴 했으나 생각이나 어떤 세계 경험이나 세계 경험이란 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 어둠이 없고 환한 빛으로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비추신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그 세계의 완성으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말로만 해 갖고는 잘 실감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뭐 정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빛이 비친다고 하는 건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종말 완성만이 아니라 예수 부활 이외에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생기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 제 1부 제가 요약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30분까지만 한 3분 정도만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1부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시도하는 주제입니다. 이 세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서로 다 이게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거든요. 그걸 다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초의 물리학 얘기하죠. 팽창하는 우주 이거는 뒤에도 나왔고요. 빅뱅 이야기하고 무엇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결속시키는가 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수학, 실증주의 뭐 그런 것들 나오고요. 실제의 불확실성 네. 그 물리학이 말하는 그 모든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죠. 결국. 신학에서는 시초로서의 신을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부예요. 아니, 좀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뭐 물리학적이라고 한다면 2부에서는 철학적인 여기도 물리학이 물론 많이 나오긴 하는데 철학적인 관점들도 많이 나옵니다. 니체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예, 무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철학이거든요. 3부 창조자 신화냐 이거는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 예, 결국은 자기가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무조건 믿는다고 할 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의 창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머릿속에 그려진 신이 뭐냐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을 매도하거든요. 그런 건 좀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좀 준비를 잘해야 되고 무식하게 하지 말고 교회 밖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뭔가 알고 비판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만 갖고 그걸로 이제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이제 조금 이렇게 좁혀져서
생명의 기원으로 옵니다. 네, 저쪽 차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생명, 가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류가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기에. 그리고 진화의 그 과정에서 거의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종이 바로 인류니까 인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뇌까지 왔고요. 뇌. 저에겐 뇌와 정신.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유전 문제. 이것도 재밌었고요. 이제 뇌에 대해서 이 한스킹의 설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제가 그 뇌과학이 얘기하는 그 결정론, 뇌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행동과 모든 그 문화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한스킹의 설명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좀 폭이 넓어진 거죠. 이게 책 읽기에, 아, 그, 책 읽기에 뭐죠? 도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서부터는 이 목사 공부, 그리고 목사 구원 이 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이 숫자가 70강으로 딱 끝났네요. 이번에. 수고했습니다.